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적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그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은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금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직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야.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이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며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미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 날에 애굽의 분뇨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반원을 말하니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니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비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애굽과 수르가 경비하지라 라는 구절을 오늘 말씀 봅니다. 이번 주 이사야서는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애굽, 유다 땅 주변에 있는 10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계속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이제 22장, 23장까지는 다시 아수르의 멸망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3주째로 들어가는데 이번 것은 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주변국들의 멸망을 얘기한 걸까? 이 멸망의 의미가 뭘까? 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이제 이방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시온산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경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당연히 그러겠는데, 그러면 이방의 남은 자들도 그러냐? 뭐 이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19장에서 애굽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이방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남은 자들이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은혜로 시작되죠. 남은 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강대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강대국도 여호와님께서는 포함해서 심판하시죠. 그러면 그들은 그냥 놔두냐?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즉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할 거다라는 것이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인들, 특히 사도 바울이 왜 이방 선교를 하게 됐는지,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 다메섹에서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는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약을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죠. 그것이 이제 오늘 19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잘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심판과 징계가 왜 은혜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자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옵니다. 왜 애굽에 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죠. 증거하기 위해서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포악한
사람들이 그죠? 서로를 죽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많은 으로 인해서 요한님께서는 저 빠른 그물을 타서 즉 신속하게 애굽에 임해서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게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구리도다. 녹다 마사스라는 건데 쓰러져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들이 절망했다라는 거죠. 왜냐? 2절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사실 애굽은 제25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여기 애굽에 와가지고 왕조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15개의 지방으로 나눠진 애굽 이 지방들이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내전을 해요. 그래서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애굽의 혼란기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여기서 격동하다라는 것은 사카프라는 단어인데 무너지다. 애굽인을 무너지게 하다라고. 어떻게 해서 애굽인을 무너지게 했냐? 애굽인들이 서로 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각기 형제를 쳐요. 그러니까 15개로 나눠진 이 지방들이 서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 내전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정신이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계획을 내가 깨뜨린다. 그의 애착, 가르침, 개교, 지혜 뭐 이런 것들을 깨뜨린다, 발라, 파괴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우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서로 멸망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 마술사, 신접한자, 요술객 어떻게 보면 다 우상들이죠, 그죠? 좀 신기한 사람, 뭐 마술 부리는 사람들한테 물을 거다, 찾을 거다, 문의한다, 다시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의 심판의 방법들이죠. 그들이 하는 행동대로 계속 할 거다. 처음으로는 자기의 머리를 따르겠지만 자기 머리로도 해결 안 되면 뭐요? 신비한 것을 쫓아오죠. 자기가 어쩔 도리, 어떻게 할 도리 뭐 없을 때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혼란기에는 포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전쟁 시에는 서로 내일이 있을 때는 포악한 죄인이 나와요. 그래서 사절을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이 잔인한 주인 무겁고 강하고 어떻게 보면 강팍한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악한 왕이 된다, 혹독한 왕이 된다, 아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 왕이 이제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겠냐? 더더욱더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세상이 되겠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 심판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강팍함, 그들의 포악함을 그죠? 그대로 그냥 방치해버리죠,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안에서 일어나고, 그죠?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죠? 다 폐허가 되니까요. 그것이 이제 5절부터 나와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나름으로 갈대와 포들이 시들겠으며, 애굽의 가장 강점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요 바다처럼 엄청나게 커요. 그 물을 통해서 이 사막의 건조한 땅에서 곡식들이 자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큰 물이 져서 범람해가지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위에서부터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진흙들이 그죠, 옆에 강 옆으로 흘러 넘쳐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양분들이 있어요. 산에서 내려온 그 양분들이. 그러면 옥토가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갈대와 부들이 없는 거죠, 그죠? 강 옆에서 있는 식물들이 다 시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일 가까운 곳, 나일의 언덕의 초장과 나일 언덕의 초장, 이것은 이제 아로트라는 단어인데 갈대밭을 얘기해요. 갈대에서 뭐가 나와요? 그죠? 그 갈대를 통해서 배씨를 짜잖아요. 그러니까 갈대밭을 항상 키워요. 나일 언덕의 초장, 갈대밭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 이제 옆에는 곡식밭이 있죠. 이 곡식밭은 미즈라라는 단어인데 씨 뿌려진 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한 밭이죠. 이 여기가 뭐예요? 말라버려요. 말라면 날라가잖아요. 흙이 날라가잖아요. 흙이 날라가니까 하나도 없고 황폐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먹을 곡식이 없어요. 입을 의복의 재료인 이 갈대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 치는 자는 피곤할 거다. 먹을 거가 없어서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그저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거다. 나일강 언덕의 초장, 즉 갈대밭이 말라버리니까 그저 세마포를 만드는 고운 배씨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배 짜는 자들, 여기서 배 짜는 자는 호라이라는 단어인데요, 직역하자면 흰 옷, 배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운 배실과 흰옷을 짜는 이 자들이 이 재료가 없으니까 그죠? 놀고 먹는 거죠.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10절 그들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합니다. 여기서 기둥은 샤파라는 토대 기초, 그들의 경제적 토대가 이제 완전히 부서집니다. 파괴되죠. 그러니까 품꾼들, 일꾼들이 일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굶주린 사람이 나오죠. 경제가 피폐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판단 하나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거기서 가장 힘없는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잖아요. 힘없는 자들이 다 죽어나가지고 누구에 의해서요? 탐욕에 의해서. 뻔히 질 줄 알면서 강대국한테 약소국이 그렇게 무참하게 덤비는 것은 참 황당하죠, 그죠?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 잠깐 할게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동쪽과 서쪽이 있어요. 동쪽은 러시아하고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쪽에는 옛날에 이제 이 서론하고 이것이 하나의 큰 공산 국가가 됐을 때 우크라이나 오른쪽에 산업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서론 사람들 와가지고 거기에 공장 짓고 막 그래서 서론 사람들이 60-70%예요. 60-70%니까 친서론이잖아요. 국민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10년 전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자치할 거야. 그러면서 독립할 거야.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니까 서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죠? 민병대가 와가지고 막 죽여버려요. 거기에 주요 부대 사람들이 뭐냐면 신나치를 숭상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되니까 소련에 있는 자기 친족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 소련하고 안 친해. 그러면서 우리가 나토에 가입할 거야. 그러면서 외국 군대가 들어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소련이 더 화난 거예요. 이제 자기 바로 옆에 자기를 겨냥한 미사일의 이런 군대, 유럽 군대가 들어온다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옛날 내가 우리하고 약속한 거 어겼잖냐 하면서 침략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번 기회에 안전히 우크라이나 사람을 이렇게 화가 났는데 10년 전부터 자기 친족들이 죽어나가는데 어쩔 수 없었는데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동부를 장악해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는요 서부 진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미사일로만 공격해. 왜? 자기를 공격 못하게끔. 그럼 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힘없는 약소국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 일을 왜 해요? 그죠? 이 애국의 멸망과 같은 거죠. 민족을 죽이고, 그래서 누가 지금 가장 피해를 봅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보면 그 기둥이 부서지고 폭군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4절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죽임으로 인해서 침으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그래서 11절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그러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진명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이 후회를 할 수 있냐. 그래도 포악한 왕 밑에 방백, 즉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르라는 단어인데 소환의 방백, 사르, 대신 신하. 이 사람들에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명석함이 어디 있겠어요? 포악한 왕 밑에서 죽이는 것밖에 계획 안 하는데. 12절 그래서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어가구나.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거다. 즉 심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알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13절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이 모퉁이 돌이거든 애굽이 그릇밖에 할 거다. 그래도 그들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출돌이잖아요. 애굽 종족에 어떻게 얘기하면 그 나라를 지키는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미혹되고 어리석고 좀 그러니까 멸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이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통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싸움 속에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것도 뭐예요? 14 지방이 서로 싸움하네요. 그래서 모든 방법이 없죠. 그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방법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 없으리라. 머리 꼬리 높은 자나 지가 낮은 자나 종려나무 가지는 자 높은 귀족을 얘기합니다. 갈대는 평범한 거죠. 일반 서민들을 얘기하죠. 아무 할 일이 없죠. 그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심판당할 거다. 그러니까 싸움은 포악함은 엄청난 심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16절 그날의 애굽의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붙이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우리의 군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부시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인자 그죠? 손을 흔들어요.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립니다. 손을 흔들다라는 것은 자기의 지배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와 다르게 애굽 사람들 아니면 아랍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 너는 나의 지배하겠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인자 직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배하는 거죠. 왜 나라가 아니고 풍지박산됐어요. 그래서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문 하그인데 유월절을 얘기해요.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징벌에 의해서 자기들이 멸망당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소문을 다시 이제 기억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벌벌 떱니다. 왜? 누가 싸우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싸우니까. 자기들 징벌을. 그래서 18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여기저기서 모든 것이 멸망당할 때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그룹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맹세한 5 성읍, 15성읍 중에서 5 성읍이 있을 거다. 그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할 거다. 유대인의 말을 할 거다. 그 중에 하나, 5 성읍의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멸망의 성읍 이것은 이제 해석을 잘못한 건데요. 헤레스라는 단어예요. 헤레스. 태양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태양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날에 요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 즉 예배 초소가 생긴다든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중앙에는 그리고 그 변경에는 또 중앙 다음에 애굽의 이제 주변을 얘기하죠, 그죠? 애굽의 중앙이 아닌 변방을 얘기하죠, 그죠? 변방에는 여호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거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다운 신이야, 하나님 섬기며 우리가 다시 회복돼라는 기념비가 하나하나 세워질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굳건하게 알려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즉 압박하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그렇죠? 4절에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서 구치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압박하는 당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도와줄 거다. 심판 다음에 뭐가 있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직접 만군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목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이 다시 반복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냐? 한데 그들의 포악한 이 삶 속에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한테 보호자를 보내나, 그들한테 구원자를 보내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너희가 이러면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는 직접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주변 10개국의 멸망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남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다라고 예언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중심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방 사람들도, 이방 민족들도 그를 통해서 뭐하게 할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아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심판을 통해서, 진반을 통해서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이 심판을 통해서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거다.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의 측면은 곧 뭐다라는 거예요? 왜 공의로워야 되는지, 왜 정의로워야 되는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포악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릴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거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 소원하다라는 것은 나다르다는 단어예요. 소원하다. 소원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맹세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나를 구원해줬으니까, 나를 회복시켜줬으니까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맹세하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그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진짜 헌신의 삶을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21절에 얘기하는 거죠. 뭘 통해서? 요한은 어떤 분인지 알므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22절에서는 다시 이제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구원하니까 한 구원자를 보낼 겁니다. 도와줄 사람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에서 그들을 구원함으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 그죠?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라고 22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23절, 그죠? 17장, 18장에서 이방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시온산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방의 남은 자들. 이럴 거다라고 해요. 여호와는 아는 자들,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그래서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비하리라. 누구를 경비해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심판도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 거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 애굽에도 남은 자들을 만든 것처럼 아수르에도 남은 자들을 만들어서 인자 아수르와 애굽이요, 서로 옛날에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위협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꿀 거다, 남은 자들이. 그래서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거다 라고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환상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이건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시나? 왜 우리가 전쟁에 휩싸였지? 왜 우리가 멸망을 당했지?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의 포악함 때문에. 1장에서 얘기하는, 이사야 선지자 1장에서는 우리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제단에 가가지고 애물 드리는 것이 너무 가증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포악해서 이 세상이 멸망한 것이 아니냐. 너의 손으로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너희를 포악하게 다루는 아수르도 애굽도,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뭐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질 거다. 너희들을 건지는 것처럼. 그래서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 개 중에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큰 강대국 애국과 아수르가 지금 남은 자들에 의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죠? 경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평화를 꿈꿉니다. 평화의 삶을 살아요. 여기 이스라엘 너도 그럴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남은 자들과 함께 이스라엘도 복된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를. 왜? 이는 왜 그들이 복된 삶을 사냐? 이는 이윤즉슨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주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 이 백성 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지금 아수르요. 아수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그죠 세운 키운 작품인 거죠. 작품이에요. 내 손으로 건설한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기업은 자손 되도록 물려줄 유산이죠. 나의 유산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19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을 얘기합니다. 생명과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2장에 여호와님께서 이 세상을 복주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는 것은 뭐예요? 복주기 위함이다. 생명과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뭐더라? 그들의 손, 그들의 강포함에 맡겨서 심판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복된 세상을 만들 거다.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심판은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심판은 이것이니, 그죠?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이 왜 심판하겠냐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장 16절부터 심판할 이것이니 그들이 그죠 빛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뭘 위해서요? 어둠이 좋으니까. 그러나 요한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의 남는 자들을 뭐 할 거다? 그죠?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이방인의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한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뭐 있을 때마다요. 그렇죠? 세상에 불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 뭐가 있다? 그렇죠?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하나 심판받는 것은 뭐하기 위해다?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다.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되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앙인들은 겁내서는 안 돼요. 이를 통해서 뭐가 어떤 세상을 만들 거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진짜 바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다 분명히 아는 나는 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니까. 요즘에 이제 세상 뭐 뉴스나 그런 걸 보면 회개망신한 것들이 많죠, 그죠? 도덕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양심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공개적으로 거짓말해도 그것이 뭐 진실이 되는 세상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겁내서도 안 되고 두려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뭐 할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의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거니까 우리한테 복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드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다가온 어려움들, 아픔들 믿음과 확신으로 이겨나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은 비전이다. 꿈이다. 또 고백하면서 더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며 지키며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재단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 우리를 진정 사랑하십니다.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용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험한 것에 흔들지 말게 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주여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더욱더 큰 꿈과 희망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몸대 지체될 때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한 몸 이루면서 어려운 아픔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